포도원에 관한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은 이런 설교를 이제 함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일주일, the last one week, the fashion week이라고 그러죠. 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목요일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모레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날이고, 공식적으로는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세우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으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러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삶의 그 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월요일 날 도착하셨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일을 하셨고, 오늘 수요일 이제 그 지난주에 연속해서 대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아주 위대한 디베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죠. 당신이 이 일을 이 세상에 와서 행하는데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여기에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도 엎으시고 여기서 짐승을 갖고 온 사람들의 짐승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무슨 권위로, what authority,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사역을 하시는 곳마다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늘 불만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를 이제 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광경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요일 날 죽음을 이틀 앞두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 그런 날이죠. 그때 이제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비유로라고 하라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지요. 그들이란 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고 12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그들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제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서 술틀을 만들고, 땅을 파서 술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면,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있어서 이제 잘 실내에 보관하겠습니다만 당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땅 밑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틀을 만들어서 포도를 짜가지고 그 포도즙을 땅 아래 이렇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밖에 누가 오는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보냈지요. 보통 포도나무는 한 4년 정도 되어야 수확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소출이 나면은 그 땅을 빌려줬기 때문에 땅을 빌려받은 사람에게서 그 땅에 대한 소출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통 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받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했던 종들이,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이 이제 와서 그 포도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의 그 소출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기가 싫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사람을 또 보냈지요. 가서 포도를 받아와라. 그래 그 사람들이 또 죽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냈더니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창피를 주거나 또는 이제 상처를 줘서 그들을 밖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좀 우회로 그림을 올려 보내주시면,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나무, 우리 포도밭에 다니시고 하는데 포도원을 이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그 다음에 농업으로, 농업으로 보면 저거를 재배를 해서 이제 술을 만들고 이렇게 먹는 식용으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이런 나무인데, 저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를 심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그 주인이 이제 지금은 그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이제 농부들에게 이거를 맡겨주는 광경이죠. 농부들에게 당신들이 이거를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수확이 얼마를 달라. 그리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종들을 보내서 그 얼마 이제 수확 났으니까 좀 달라. 그랬더니 종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종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버렸습니다. 종들을 자꾸 보내는데 죽이니까 이번에는 포도밭의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내가 아들이 가니까 내 종들은 다 죽였지만은 아들은 살려둘 거다. 그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이 드디어 왔으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아들이 상속받는 주인의 것도 다 우리 거고 포도원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 밖에다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근본적인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개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중에 첫 번째가는 예수께서 언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계속해서 읽기만 하면 이 스토리가 어디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떠나시기 이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일반 군중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셨습니다만 아주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돌이냐 하는 것이죠. 이 돌이 이제 여기 뒤에 가보면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자들은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캐내는데 그 돌이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집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칩 코너스톤, 제일 좋은 자리에 쓰는 귀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돌을 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그래서 포도원 밖에 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해된 아들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고 포도원에 보내진 종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아서 운영했던 사람들은 농부들,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나한테 소출을 좀 달라고 그 포도밭을 맡겼는데 그들은 포도밭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다 죽이고 또 아들이 갔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인물을 적었습니다만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를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여기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chief priest 그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포도를 잘 관리해서 큰 포도, 아름다리 포도, 이쁜 포도, 그냥 값이 나가는 상품 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주인이 심을 때는 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포도가 들포도가 됐습니다. 요즘 말로는 개포도죠. 아주 조그마한 거, 그 영양도 없고 맛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이런 조그마한 포도가 달려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애굽에다가 이제 애굽에서 인큐베이팅 하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다가 이제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두시고, 그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불러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백성들이 공의를 실천하고 의롭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타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결혼을 해서 혼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포도, 하나님이 따갈 수 없는 작은 이는 포도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보낸 종들은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소출을 달라, 이렇게 이제 소출을 검사하러 나온 사람들은, 그 소출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사야가 와서 얘기도 했고, 에레미야가 와서 얘기도 했고, 다니엘도 와서 얘기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사람도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다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들이 가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하는 짓이 참으로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에 떠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떠났구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 이틀 후에 생겨나게 그렇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이거를 이제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를 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맺은 포도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나무를 만들고 말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포도밭을, 그 포도원 주인을, 아니면 그 포도원의 관리자를 이제 벌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관리자를 이제 벌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자, 종들을 보내서 잘하라고, 더 잘하라 그러는데 종을 죽여버렸지요.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창피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버렸지요. 그래서 종들을 많이 오랜 생활 동안 오래 참으면서 보내는데 자기들이 고치거나 노력은 하지 않고 종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들 보내서
포도 났으면은 좀 우리한테 밥값은 해야지. 우리 밭 빌려줬으니까 그 호출 얼마를 줘야지 하고 종을 보냈더니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죽이고 이제 주인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한단 말은 심판을 한다는 얘기죠. 심판을 하고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상품 포도를 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교회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고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더 이상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즉 교회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죠. 또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고 선지자들도 다 이스라엘에 관한 거,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셰프팅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를 우리가 올려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빼앗아다가 교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질 않습니다.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에서 내쫓기도 하고 이제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 놔두고, 그 사람들 원래 완악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품 포도를 심어서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유대교에서 교회로 셰프팅 옮겨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광야에 불러내셔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으로 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저희 같으면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또 뭐 2대 3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대에 올라가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늘나라를 함께 소유할수록 해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애버렸지요. 근데 그를 우리는 버린 돌이라고 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을, 교회는 그 돌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너스톤 위에,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 교회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버렸지만 우리는 그를 얻은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코너스톤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들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축복이 우리 믿는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거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돌이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거치는 돌, 스탬블링 블락이라고 하는데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는, 자기 삶을 방해하는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잘못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거치는 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머릿돌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춧돌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의 코너스톤이 되십니까? 거물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가장 좋은 자리에 놔야 되고 가장 튼튼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게 자리를 잡아 놔야 되는 코너스톤인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쪽의 돌입니까? 거치는 버린 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까? 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버린 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요일마다 친구들이 나를 전화하니까 그냥 잠잘 수도 없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때문에 그냥 힘들다고, 그런 돌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열매 맺기를 싫어했습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율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배당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해드리고 우리 조상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그 포도밭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너희 소출도 안 주고 너희 말도 안 듣고 내가 좋은 나무 심었더니 개포도 만들었으니까 이 포도원 다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또 그 백성의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께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제는 그 하늘나라를, 그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하고 6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와 경외 기록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안 받는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우리에게로 시프팅이 되어 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냥 이렇게 오셨는데 참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천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많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규율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빠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그들하고 똑같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받았던 축복,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그들이 들어갔던 하늘나라를 똑같이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축복을,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다 이스라엘 백성 되어라.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으면 할나라 못 간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Not qualified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교육받으라고도 안 하셨고요. 또 어떤 색깔의 사람이 되라고도 안 하셨고요. 어디 살아야 된다고도 안 하셨습니다. 나이가 얼마야 된다고도 안 하셨고, IQ가 얼마야 된다고도 안 하시고, 어떤 학교 나와야 된다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얼굴 색깔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은혜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건요, 여러분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물그릇에 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음 물을 못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물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말로 하면은요, 회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또 내 삶도, 내가 지금까지의 생활도 다 죄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으면요,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오늘 아침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장에 가서 양 사러 가야 돼요. 비둘기 사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잡아가지고 피 갖다 뿌려야 되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죄가 쌓이니까 천당에 못 갑니다.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 가졌다고,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가 14일 동안 매달아 놓고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그런 과정입니까? 다 생략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요, 우리가 가서 피를 흘려서 뿌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12장은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런 은혜의 복음을 주고 계신데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을 빼서도요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은혜는, 이방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 준비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그 축복을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옮겨 주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눈에 놀랍도다. Wonderful. How wonderful. He is wonderful. Wonderful God for all of us. 놀라우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 그리고 보면요,
한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주 뽑힌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성전이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일 제사장이라고 뽑혀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서기관들도 일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서기관보다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산헤드린 멤버니까요. 장로들도 거기에 나와 있는 장로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일반 장로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장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주에 디베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저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화 있은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7번 화 있을진저를 외치는데 마가는 그를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잘못된 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을 드러내셨으나 군중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걸 시끄럽게 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예수를 없애야 되는데, 아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조용해질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니까, 군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이제 만일에 그랬다는 난리라도 날 것 같아서 죽이지 못했다고, 거기 이제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두려워서 죽이지 못한 게 아니고요, 2 more days, 예수님이 이틀 동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셔야 되고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셔야 되고요, 만찬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그 가리는 방법도 말씀하셔야 되고요, 열처의 비유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달란트의 비유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끝났을 때 이제 그는 붙잡히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돌이십니까?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한돌, 모퉁이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코너스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마음껏 누리고 모시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